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핑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핑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도 말씀하셨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미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했다라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율례가 나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회를 노릴 그러할 어떤 찬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꾀어서 동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거기에 대한 율법대로 결혼 예물을 주든지, 만일에 그 여자의 아버지가 원치 않는다면 결혼 예물을 주고 결혼 안 하면 돼요. 돈이 남아돌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인간의 악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율법대로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 위반자가 되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드는 자도 위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지금 16절부터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율례들은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갑자기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모아서 율례를 말씀하시지? 방금은 16절에서는 정원하지 아니한 처녀를 깬 문제를 다루시고, 17절에서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 19절에서는 짐승과 행함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다음 20절에서는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희생을 드리지 말라, 뭐 이런 말씀. 그 다음 과와 가부 마구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모세가 좀 기록을 하다가 정신이 혼미해서 아무렇게나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레위기 19장 31절이나 20장 27절에 보면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 2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당을 죽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이라. 사람이 무당을 왜 요청합니까? 왜 신접한 자를 요청합니까? 자기가 지금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를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서서 그 처녀를 이렇게 꿰어 동침하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을 너희 가운데 두지 말라. 반드시 죽이라.
이러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이 무당 문제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요 다윗의 사건 넘어서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은 상태에서 라마에서 장사를 지냈고,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22장 17절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나오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사울 왕이 지키려고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을 할 때는 신접한 자와 이 무당을 박수를 그 땅에 그대로 살려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살려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행위예요? 우리들 생각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오히려 무당과 박수들을 모두 다 죽였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해요. 선지자는 왕을 지적하죠. 왕을 지적하는데 왕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박수와 무당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죠. 죽고 나니까 박수와 무당들이 그 땅에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득하니까 이들이 이 땅에 있을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면하려면 율법에 순종해야 되겠죠. 사울왕도 율법에 대해서 다윗만큼요 잘 알고 있어요. 다윗도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사울도 보면요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사울왕이 결국 이 무당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사울왕이 죽어요. 사울왕이 무당들을 평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살려뒀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애군을 막아준 거예요. 애군을 막아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라지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막아주는 자가 없으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그 원인 제공자들, 신접하는 자와 박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당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을 지금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들이 그 20장, 그 레위기 20장 27절에 읽어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하셨습니까?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울왕이 왜 무당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죽여야 되는데 쫓아낸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울왕이 버림받을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을 쫓아내는 이유는 간단하죠. 아쉬울 때 다시 불러야 되거든요. 죽여버리면 다시 찾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들도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데 교회에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들이 빠져나오긴 빠져나오는데 나올 때는요 좋게 이야기하고 돌아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과 항상 잘 지내는 겁니다. 뭐 원수질 일은 없잖아요.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 어떤 모양을 띈다고 볼 수 있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박수와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묻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울왕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무당을 죽여라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사울왕이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강렬하게 말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어떤 율법 적용, 율법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울왕이 왜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과 같이 그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세워졌거든요. 사울왕은 우리가 바라는 왕이에요. 그 왕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적용해 나가느냐 할 때는 무당을 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당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면서 아쉬울 때 찾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전쟁이 발생하죠. 블레셋 사람이 수넴에 모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은 그 길보아 산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쫄았어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암논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는 두려워합니다. 제일 첫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순종이 아니라 번제 화목제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 세웠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변명을 하는데 무슨 변명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이 백성들은 흩어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13장이고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백성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백성들이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적에 대한 두려움, 백성에 대한 두려움. 이후에는 어떤 두려움이 발생하느냐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다윗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사울왕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지킬 게 없었어요. 하나님 신이 이미 있을 때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 사울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해소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고 자기는 지금 위기잖아요. 지금 분위기 전체가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살려주고 계시고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두려움에 들들 떨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그분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승리할 수도 있었고 어쨌든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선지자가 계셨기 때문에 승리를 했거든요. 블레셋과도 승리를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상황은 나름대로 이 박수와 무당들을 땅에서 다 쫓아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두려운 겁니다. 이 무당을 죽이라는 이 말은 너를 죽여라 이 얘기거든요. 네가 무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당을 찾죠.
왜 찾습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왕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왕의 자리를 지키려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냈던 무당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죠. 엔돌에 신접한 여자. 이 므낫세 지파가 거주하는 그 지역의 어떤 지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왜 거기에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율법대로 준행을 했다면 다 죽였을 거 아닙니까? 죽였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이지를 않아요. 율법대로 준행하지 않아요. 쫓아내기만 해요. 땅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필요할 때를 이 신접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사울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는데,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립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이제 사울과 대화를 하게 하죠. 사울과 대화를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신접한 여자가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 죽음에서 그 불러올린 사무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 내용은 간단해요. 살아있을 때 너는 끝났다라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여기에 보면 19절에 2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너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블레셋에 의해서 전쟁에 패한다. 그걸 죽은 사무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무엇이 되어버린다 할 때는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당은 누구를 위해 있죠? 나를 위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열방과 같은 왕, 여호와의 왕되심을 버렸죠. 언약궤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왕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죄용사는 왕은 필요 없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강력하게 이끄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 왕이 어떠한 왕이냐라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왕은 궁극적으로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역사와 그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그 조상들은 다 무당이잖아요.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결국은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켰습니까? 지켰기 때문에 그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무당이라는 겁니다. 무당이기 때문에, 무당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무당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선지자도 무당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왕을 결국은 마지막 자리가 무당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그 종로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자체는 사울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무당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누가 만만하게 봅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무당을 다 죽이려 했죠. 무당을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무당이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이 죽이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모습이 무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무당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십자가도 이 무당처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내셔서 주님의 죽으심 앞에 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